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여 올 때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여러 모양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신서 같은 데는 표현을 단순하게 하는데 요한계시록은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든다면 11장에서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는 순간에 우리 성도들이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저번 주일날 우리가 부활한 성도들이 어디에 참여한다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신부로 신랑이신 예수님과 만나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다는 거. 영화로운 구원을 받아 축복을 누린다는 거. 구원이 완성되어서. 그것도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세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 재림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재림함으로 구원을 빼앗으려 하는 원수들과 싸워서 완전한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전개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재림의 주님이 어떻게 적과 싸워서 심판하고 구체적으로 심판해서 우리 원수를 싸워 이기느냐, 그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 한번 봅시다. 11절 오늘 보면 19장 11절을 우선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소리를 내서 읽었어요. 뒤에 있는 사람은 왜 안 나와? 앞으로 나오세요. 애기 핑계대지 말고 빨리 앞으로 나오라고. 1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기 제일 먼저 뭐라고 하면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그랬어요. 하늘이 열린 것이 보였습니다. 여러분요, 원래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 이브가 범죄하고 난 후에 하늘문이 닫혔습니다. 그래서 두루도는 하얀금과 천사를 두어서 그룹을 두어가지고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에덴 동산을 막았어요. 그런데 하늘문이 닫혔는데,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요. 하늘문을 열어요. 예를 든다면 구약의 성경에 보면 다니엘에게 하늘문이 열렸어요. 왜? 다니엘에게 미래에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려고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에게도 하늘문이 열렸어요. 에스겔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잡혀갔을 때 캄캄할 때 하나님이 미래의 희망을 보여주려고 하늘문을 열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하늘문이 열렸다고 그랬죠.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 직접 도와주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도 하늘문이 열릴 때 오늘 하늘문이 열렸다고 했는데 특별한 어떤 새로운 계시를 보여주려고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하늘문이 열리고 그러잖아요.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니,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라. 여기 보라, 백마와 그 탄 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 탄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를 타고 나오는데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다. 공의로 심판하는 부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은 백마를 타고 왔다, 재림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재림합니까? 에? 그건 아니에요. 여기 백마로 타고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도 다 뭐요? 비유입니다. 비유. 그러니까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그럼 예를 들어서 구름을 타고 왔다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구름, 심판의 어미성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거고,
백마를 타고 왔다는 것은 전쟁할 때 백마를 타잖아요. 악한 세력과 더불어 싸워서 심판에서 승리할 것을 보여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서 그 배경을 가지고 로마가 다른 나라를 점령해 부르잖아요. 점령하고 나면은 그때 개선 장군들이 이제 로마에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 포로를 잡아서 로마시로 들어올 때에 그 개선 장군이 그 리다는 장군이 흰말을 탑니다. 다른 말 아니고 흰말을 타는데 타고 이렇게 로마로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 전쟁에서 승리했구나 그것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 백마를 또 재림한다라면 무슨 말입니까? 예? 승리. 심판에서 적들과 싸워서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의 주님을 이야기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승리자의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충신과 진실이라 그랬어요. 충신과 진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충신과 진실 이 말이 쑥 안 들어와요 우리에게. 그런데 영어로 보면 잘 들어와요. 영어로 뭐랍니까? faithfulness 그 다음에 and true 그래요. 그 말 무슨 말이냐면 faithful은 믿을만하다. 믿을만하고 진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의로 예수님이 재판자로서 재판할 때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잖아요. 믿을만하고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재판 우리가 한국에서도 재판을 할 때에 재판하는 자가 공의로 재판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책적인 정부의 역할을 그런 측면에서 그 정부에 맞춰 가지고 심판하는 경향이 있다. 그 양성태라는 사람도 옛날에 박근혜나 또는 그다음 이명박 때 그 재판관인데 그 잘못했다고 지금 끄집어 내고 막 그 잘못을 하고 있고 또 요사이 또 이상한 사람들을 이렇게 재판관으로 만들어 가지고 막 그런 지금 난리 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대통령 정책에 따라서 판단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 완벽하지 않아요. 세상 법은 진정한 공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 공의로운 분입니다. 왜? 믿을만한 분이에요. faithfulness and true 진실한 분이니까. 그래서 올바른 심판조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심판자로서 확실한 자격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심판자로서 모양을 한번 잠깐 봅시다. 12절 성품만 믿을만하고 진실할 뿐 아니라 그 모양을 한번 볼게요. 12절 다 같이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 눈은 뭐요? 예수님 모양은 그 백마로 타고 온 예수님 모양 눈은 불꽃 같다. 불꽃 눈이 불꽃 같다. 공의로운 자격이요. 불꽃 같다는 무슨 말이에요? 눈이 불꽃 같다. 눈에서 불이 막 반짝반짝 나오는 거예요. 불꽃 같다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눈에서 불꽃같이 나와서 우리 마음의 깊은 것까지 깨뚫어 본다는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열길 물속은 알지만은 한 길 가까이 사람 마음 모른다 그러잖아요. 이게 이해한데 그 정도로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심판자이신 우리 예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마음을 쫙 깊이 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요? 그 마음의 동기까지 끄집어낸다. 자 들어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설교 들을 때 아주 진지하게 설교를 듣는 사람을 보고 있어요. 주님은 그런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너든 핑계하고 저리 왔다 갔다 뭐 마음이 말씀에 안 있어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깨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너 동기가 잘못됐구나. 너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잘못됐구나. 그런 사람한테 은혜를 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면은 다른 거 핑계대지 않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걸 하나님 보실 거예요. 깨뚫어 보시는 주님이에요. 그건 주님 앞에 속일 수 있어요? 예? 속일 수 없어 절대.
여러분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이 깨뜨려 본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떤,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 예배 제대로 하나님께 바로 드리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예수님을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불구하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관들은 뭐냐면은 이런 관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고 난 후에 그 결과로 주는 거죠. 관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경험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 지식적인 경험을 통해서 왕으로서 역사하시는 분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뭐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그 13절에 가서 우리 한번 봅시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었다. 이번 우리가 고난 주간에 우리 다시 묵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 보혈을 흘려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 따라합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 여러분요, 성경에는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많이, 여기 오늘 본문도 이름이 3번 나와요. 이름은 이렇게. 그 이름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은 그 사람의 그 성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름. 그래서 가끔 보면요, 성경에 이름을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 같은 사람은 이름을 뭐요? 원래 시몬이에요. 이름을 뭘 바꿔서? 베드로, 피터. 무슨 말이에요? 반석 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보고 너 반석같이 살아라. 그런 이야기. 그 사울 보고, 바울 보고는 처음에 이름이 사울이에요. 근데 바울로 바꿨어요. 그것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라. 바울이 겸손하게만. 근데 그렇게 이름을 바꿔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 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피를 흘려 인간을 구원하시면서 예수님 이름이 그 백마를 탄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그 예수님이 심판을 할 때, 재판을 할 때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심판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이름이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방법을 가르칠 뿐 아니라 15절에 갑시다. 한 절을 더 넘어서 봅시다. 15절에 다시 강조합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금이 나올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받겠고 그랬죠.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뭐예요? 예리한 그 말씀을 말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만국을 친다고. 예수님의 심판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예리한 금, 바로 예수님이 나오는 예리한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 자신이 말씀을 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 보고 예수님 이름이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하나님 말씀이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바로 말씀으로 재판하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무엇으로 창조되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무엇으로? 말씀으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재판자로서 심판할
그런 방법을 이야기해요. 말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금, 곧 하나님 말씀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령의 금, 곧 하나님 말씀이라. 잘 봐요.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금이라 그 이야기입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자, 성령이 어떤 분이에요? 성령은 무한한 능력을 가진 분이에요. 창조하는 능력이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성령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런데 성령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다스린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을 가지고 칼로 사용한다 그 이야기예요. 성령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야. 말씀의 금으로 역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말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다 같이 펴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에 말씀의 기능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봐요. 성경 찾아봐요.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4절. 지금 모든 신앙의 문제가 말씀과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제대로 신앙이 활성화되는 것은 말씀과 관계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6장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다 같이 펴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멍하 있지 말고, 예? 핸드폰 보지 말고 지금 말씀 봐요. 찾아봤어요. 4장 12절. 성경도 안 갖고 나오나? 찾았어요? 다 찾았어요? 다 같이 4장 12절부터 말씀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찾았습니까?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봐요. 이렇게 하면요, 어떤 분들은 성경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런 관심도 없이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그 다음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계산을 받으실 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납니다. 여기요,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세 가지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기능에 대해서. 첫째로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함으로 좌우의 날생금과 저는 아까 예리한 금이라고 했죠. 금으로 예리하여 그 다음 뭐죠? 혼과 영과 우리 속에 있는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쪼개어가지고 그 마음의 생각,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걸 많이 알고 있지만은 애우기도 하지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첫째 기능이에요. 뭐냐면은 말씀을 잘 들으면은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영혼의 제약을 끄집어낸다 이 말이에요. 어? 쪼개는 것처럼 쪼개가지고 예리하게 해서 쪼개어서 죄악을 해결하게 만들어가지고 뭐야?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받는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한다 그 이야기예요. 자, 이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 믿음이 제대로 변화되고 제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 심령을 찔러 쪼개면 잘라야 됩니다. 그 필요 없는 게 많잖아요. 잘라버리고 그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영혼을 좋은 것으로 드러내고 불을 태워야 사람이 새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변화되는 게 어려워요. 교육 가지고 변화되는 것도 아니에요. 매를 가지고 변화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하면 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됩니다. 그런데 설교를 들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혼자서 보면 좋는데 보지도 못하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는데 이 설교까지도 잘 안 들으니까 언제 우리 영혼이 변화가 오겠습니까? 생각해 봐요. 그래서 설교를 잘 들으면 이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 영혼 골수, 심령 골수, 영과 혼 그 사이 비접어 놓은 잘못된 생각들 다 끌어내버린단 말이에요. 끌어내고 해결할 수밖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 성도는요,
진짜 신앙이 굉장히 발전합니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목회를 한 40-50년 했잖아요. 보니까 말씀 잘 못 듣는 성도는 신앙생활 나중에 다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확실한 것은 말씀 제대로 듣고 그 말씀도 따라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신앙이 팍팍 커요. 그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이 좋나 안 좋나 뭘 어떻게 말하냐.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영감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저 지식적으로 뭐 듣고 그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심령 골수로 실어 쪼갭니다. 근데 이 부분이 잘 안 돼 있어요. 한 사람은 안타까워요. 근데 뻔하게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말씀 잘 듣는 편인 것 같아요? 아니면 대충 그런 것 같아요? 자기 한번 보세요. 왜 신앙이 안전합니까?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칼이 찌르는데 찔리잖아요. 찔려야 돼. 당연한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 당연히 찔려야 돼. 어떤 사람은 찔리는 것도 싫어요. 왜 찔러요? 좋은 세상에 교회 와서 찔리는 설교 안 들으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게 잘못된 아주 타락된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 영혼을 되살리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능이. 그래서 예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능이 뭐예요? 그 다음에 도리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 무슨 말이에요? 두 번째 기능. 우리를 재창조할 뿐 아니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그러니까 지으신다는 그 만드신 것, 창조된 것, 창조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능력.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에? 말씀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계속해서 매일 궁창과 묻이 드러나라 하니까 하늘이 되고 땅이 된 거예요. 땅이 있는데 땅에서 물이 드러나라 하니까 바다가 되고 육지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말씀 한마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게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에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서 말씀의 기능 하나가 뭐예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난다. 말하면 결산이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심판할 때에 다 완전히 벌거벗은 거 드러나가지고 제대로 심판한다. 그러면 결산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 여기에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결산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다 드러나니까. 저는요, 이 말씀이 그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게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마지막 늦게까지 목회하는 순간에 거기 나타나요. 저는 실질적인 이야기인데,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개척을 할 때, 제가 처음에 개척을 할 때, 저는 왜 개척을 했느냐면은, 부목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개척할 꼭 고집을 세우면, 졸업할 때 개척하지 않으면 개척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졸업하면서 집사람 보고 학교 교사로 하고 있었는데, 1년 동안 거기 갈 수 있는 길을 포기해라. 우리가 어차피 개척할 거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자. 제가 지금 생각하면 믿음 참 좋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 1년 동안 교사할 수 있는 길을 다 잘라버리고 저희들이 했는데, 처음에 돈이 있습니까? 개척을 하는데 마침 싼 게 하나 나왔어요. 그 방배동에. 갔는데 계약하고 딱 들어갔는데 차를 가지고 이제 우리 짐을 꾸려가지고 가려고 딱 가는데 차 앞에 딱 세워놓는데 거기 있는 아저씨하고 제가 할아버지하고 좀 계약을 했는데 할머니가 오더니 교회 안 돼요! 교회 안 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집을 지금 다 차려가지고 지금 교회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자기들은 불교를 믿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오면은 자기 가정이 망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처음부터 할아버지가 그렇게 안 된다면 우리 처음부터 이거 안 왔는데 왜 그러냐고 막 하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고 막 그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한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 앞에 들어가가지고 교회가 제대로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있는 찰나에 마침 동생 친구가 나를 도와주러 왔다가 그 집이 그 근방에 있어요. 목사님, 아담 목사님, 전도사님, 박 전도사님 그러지 말고 싸워봐도 안 되겠고 우리 집으로 가세요. 우리 집에 마루도 넓고 피아노도 있고 방 한 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아버지가 잘 살아가지고 그 집이 좀 큰 데를. 그래 할 수 없이 그 집으로 간 거예요. 그 집에 갔는데 이 사람 이야기가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생생히 기가 나요. 한 달밖에 기한이 없습니다. 한 달 정도는 임시로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할 마음을 먹었으니까 강대상 하나 사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헌금 주머니 하나 사가지고 헌금은 해야 되니까 여기서 개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예 그 집에서 방을 마루에서 마치 그 피아노가 있더라고요. 피아노를 사. 그래 개척을 했는데 근데 한 달 후에 나가야 돼. 그 사람도 자기 이사를 가는데. 그래 한 달 후에 갔는데 이제 교회를 찾아보려고 막 다녀보니까 마침 20평 정도 되는 이렇게 홀이 하나 있어요. 2층에. 아우 좋겠더라고. 그래 가서 계약을 쳤어요. 저 있는 돈까지 딱 계약을 치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한 달 되겠지 하고 야 돈이 빌려줄 사람도 없고 아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시간은 가까이 오는데 한 3일인가 4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돈이 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거기 내가 이걸로 한 300만 원 됐나? 300만 원 정도 됐어요. 근데 어떤 때 하더라도 150만 원까지 끌어놨는데 15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 네. 그래도 150만 원 딱 됐는데 딱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집에는 나와야 되고 계약은 쳤고 지금 안 되는 거 홀리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에 날짜가 가까우니까. 그래서 제가 보다가 이상하게 성경을 보고 싶더라고 저녁에. 그 성경을 폈는데 딱 폈는데 바로 출애굽기 14장 본문이 탁 나오는 거예요. 거기 나오는데 그걸 읽고 있는데 거기에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애굽 사람 쳐들어오고 이스라엘 사람 홍해 앞에 딱 선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막 원망하고 이스라엘 사람 그랬잖아요.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 이거 와서 죽느냐고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막 쿠데타가 일어날 직전이었어요. 그때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 걸 보라. 그 본문이 저에게 마치 그 총알 튀어나오는 것처럼 탁 튀어나온 거야. 탁 튀어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식을 하는 거예요. 나보고 여기 봐라. 모세처럼 믿음 좀 있어봐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신 걸 보라. 너 믿음이 뭐냐? 에?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지팡이를 가지고 건너는 길을 주잖아요. 너 모세 믿음 보도는 안 된다. 교회 개척하려고 한 사람이 모세 믿음을 배워야지. 그런 마음이 내가 딱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살았어. 그리고 다른 말씀 하나 또 왔는데 이제든 다 이야기하셨고 말씀이 살아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딱 도전이 온 거야. 너 주님의 교회를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께 가만히 서서 기다려야지. 기다리지도 않고 너 혼자서 발버둥을 쳐가지고 댕기 뭐 있노? 그런 거예요. 내가 딱 그 정리되자 제가 그랬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내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행하신 걸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후에 그날 밤에 잠 잘 잤어요. 그 다음에 걱정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친구들한테 전화가 오는데 옛날에 내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 친구 공짜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50만 원을 빌려주겠다. 이자 없이.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그래가지고 딱 계산을 해보니까 딱 300만 원 딱 채워지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나는 경험을 해봤거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날짜가 언제냐면 주일날 말고 그 다음 날이야. 그러니까 31일까지인데 1일날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예배 마치고 나면 우리 교회는 돈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 주일날 아니라고. 그래서 그 주인을 한 만나야겠다고. 그래가 주일 만났는데 길거리 딱 지나가다 주인이 딱 봤어요. 저를 계약직. 그러더니 나 만나러 왔어요. 그래요. 예, 왔습니다. 아, 나 알아요. 당신들 주일날 동거래 안 하는 거 다 아니까 내일 주면 돼요. 그러는 거예요. 자꾸 그 사람이 입어서.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간 거예요. 제가 기적적으로. 이게 창조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창조의 능력으로 내 돈을 다 채워준 거예요. 놀라운 사실. 그리고 이번에도요, 이번에 이게, 우리 이번에 사람들 좀 이야기 좀 해보세요. 옛날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 교인들, 집사들 다니고, 이 교회를, 이 교회 지역으로 오려고 하다가, 저 동네, 2단지 옆에 있는 그 상가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가려고 계획을 했어요. 근데 그 계약을 거의 다 칠 직전에 해서 집사들 다니고 가서 계약을 치면 되는 거죠. 월세로 들어가는 길이 4층인데, 이것보다 좀 작나. 들어가서 딱 계획하는데, 그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내가 어디 하나 전화하면 그러겠습니다. 그 전화를 하더니 안 되겠대. 우리 김원목 좀 있었잖아, 같이. 그죠?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어떤 분이 교회를 하는데 건물을 분양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은 건물 분양하는 것도 좋아하죠. 그래서 코앞에 계약을 치려고 하다가 캔슬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 교인들도 실망이 되고. 그래도 돌아와서 나 기도해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또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 행하신 걸 보라.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다시. 그래서 제가 주님, 기도하면 자꾸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좀 이 개척하는데 나가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공중에 뜹니다. 그럼 막 기도하는데 자꾸 그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지 않나요? 지금도 도와준다고. 근데 이쪽에서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건물 사장이 교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상가가 2개 있었는데 교회를 주면 그 상가가 죽어버린다고 해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된다는 거 하나님 된다고 하는데 근데 코앞에 가 있는데 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다 갔어요. 부동산에서 전화가. 목사님한테 누가 교회를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생겼으면 들어줘. 그 만났어. 그래서 이제 그분 만나가지고 계약을 치는데 내가 물었어. 너무 안타까워서 물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보통 이 건물은 5천만 원에 얼마서 나오는데 목사님이 제시하기는 1억 그다 그래 다 모으니까 1억에 얼마 주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5천만 원이 부족한데 그거밖에 없어서 할 수 없이 당신은 저 교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약을 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반대하는 나중에 전무는 꼼짝없이 반대도 못하게 딱 돼버린 그 나중에 원망하고 그러더라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이 건물을 딱 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민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혼자 발버둥 해주세요!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고 설교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는 말씀이 옵니다. 그것을 적응해 줘야 돼요. 그걸 딱 붙잡으면 그 문제가 쫙 풀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만 있는 게 아니고 뭐요? 세상의 마지막 재판할 때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심판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심판할 뿐 아니라 두 번째 기능 하나 더 봅시다. 오늘 아까 그 성경에 아까 15절을 봤습니다. 15절에 보면은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다음 말했어요.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시는 맹인한 진노로 포도주를 틀을 받겠다. 여기 철장으로 다스린다. 무기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심판할 때 말씀으로 심판도 하지만 또 하나 뭐요? 철장으로 다스린다 그랬잖아요. 이 철장이 뭐예요? 이게
그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철장으로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2편, 2편 우리 시간에 없으니까 빨리 뺏었다. 2편 6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예수님 오실 걸 예언하면서 시편 기자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겠다고 말이야.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다.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예수님이 철장같이 부수뜨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심판할 때의 말씀, 예리한 말씀뿐 아니라 철장이었어요. 요즘 철장인 것은 뭐예요? 철장이라는 게 철몽둥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철몽둥이 가지고 얼굴에 내리치면 빠소리 뿌는 거예요. 그걸 철장이라고 해요. 이게 철장 가지고 힘들으면 그거 맞으면 죽는 거예요. 박살이 나는 거 쉽게 말하면. 그 예수님이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겠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때 심판 때 사용하는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예리한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다음에 하나는 철장으로 다스린다. 그래가지고요 전쟁이 벌어집니다. 지금 오늘 여기 뒤에 나가면 전쟁이 벌어지는데 마귀의 세력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 100마를 탄 예수님과 그 다음에 100마를 탄 예수님뿐 아니라 그 100마를 탄 예수님뿐 아니라 그 따라가는 성도들, 예수님이 혼자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14절에 보면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 성도들과 더불어 연합해서 이깁니다. 14절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100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100마를 타고 가는 그 뒤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희고 깨끗한 세마포 입은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싸울 수도 있지만은 성도들과 더불어 싸웠다고 말해요. 싸우는데 보혈을 깨끗한 그 세마포 아닙니까? 연합해서 싸우는데 그럼 누구하고 싸우느냐? 적이 뭐냐면은 이제 저 뒤에 나오는 거 보면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짐승, 그 다음에 적 그리스도, 그것도 유혹을 하는 적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도들, 그러니까 불신하는 세력들, 왕이나 이 밖에 많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하는 사람과 또 마귀가 이렇게 해가지고 연합이 되고 싸움 벌어집니다. 싸움 벌어지는데 여러분 이 전쟁은 뭐라고 했어요? 바로 아마게돈 전쟁입니다. 전쟁이 벌어지는데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겼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강력한 창조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그 다음에 철장의 건설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는데 한순간에 사탄의 무리들은 패배를 당합니다. 그 패배를 당하는데 그 패배를 당할 때에 그들을 패배당하는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7절부터 18절까지 봅시다. 오늘 본문을 다 같이 시작.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를 만들어 말들과 그들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조금 어려운 말인데 구약에서는요 전쟁이 벌어지면 반드시 전쟁이 이기고 나면 뭐가 달라들어요? 새들이 달라들어가지고 씨를 뜯어먹습니다. 이게 저 구약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방에 말씀을 통해서 철장에서 한 방에 그 아마게돈에서 성리에 뿌리고 패배시키니까 죽은 시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중을 향해서 새들을 향해서 너 와서 이들이 따르는 사람들 살을 다 먹어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성리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을 대적한 무리들만 죽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보면 그 적들을 부추겨서 예수님을 대적하도록 하는 우두머리 장본인들도 잡히는 겁니다. 19절부터 20절 같이 봅니다. 시에 같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 다
읽어봐. 성경 찾아봐요. 다 같이 19절부터 20절까지 시작. 또 내가 봄에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짐승이 아니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여러분요, 사탄이 쓰는 오른팔과 왼팔이 뭐예요? 바로 짐승. 오른쪽에 지고, 그 다음에 왼팔은 적그리스도. 이단. 요 두 개를 사탄이 사용해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이 아마겟돈과 싸우면서 져버리는 거예요. 패배를 당하니까 잡혀가지고 어디로 간다고요? 산채로 잡아가지고 유황불 못에 던진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백마를 탄 예수님 대단하죠? 말씀 한마디로 철장을 가지고 완전히 그들 깨뜨려 버립니다. 패배를 당. 그래가지고 그들도 잡아가지고 지옥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짐승과 저 그리스도만 그런 게 아니고 20장을 당합니다. 20장에 저게 개수인,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탄 개수, 마귀, 용, 그거 우리가 제일, 그게 우리 기독 예수 믿는 사람 막잖아요. 흔들는 거죠. 그것도 잡힌단 말이에요. 오늘 저는 1절부터 2절까지 다 같이 봅시다. 20장 1절부터 시작. 다 같이 소리 내서 읽어보시다.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다음에 용을 잡으니, 용이 뭐예요? 꽃 옛 뱀, 그렇죠? 그 아담 이브를 유혹한 마귀요, 사탄이라, 그 캡틴이죠.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행에 던져넣어 잠그고, 무정행 지옥이에요. 그래서 사탄까지도 싹 잡아가지고 완전히 무정행에 집어넣었어요. 자, 들어보세요. 예수님 백마로 타고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이 관심도 없고 이 흥분도 안 돼요. 예수님이 성도들과 같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아메겟돈 전쟁을 치르는데,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 다 잡을 뿐 아니라 그 부추기는 오른팔 왼팔도 잡아가지고 감옥, 지옥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괴수인 마귀, 사탄, 용, 인류를 계속 타락시키는 그 마귀를 잡아가지고 쇠사슬은 메어가지고 지금 어디에 집어였습니까? 지옥불에 무정에 집어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완전 성립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 이렇게 강합니다. 말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강력한 무기, 그걸 사용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승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말씀 맡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백마 타고 옵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왜 옵니까? 적들을 심판해야만이 세상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말씀으로 절대를 가지고 그들을 한마디로 다 잡았어. 짐승과 거짓 선지자, 개수, 사탄, 모든 다른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고 유황불에 집어 던진 거예요. 완전히 완벽한 승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이래 되면 이때 이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죄를 유혹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짐승도 잡히고 사탄도 잡혔으니까, 꼼짝 못하니까, 그때는 그 세상에 죄가 없는 겁니다. 죄가 역사할 수 없어요. 죄 유혹도 없습니다. 핍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면 따라 나오는 게 뭐예요? 자동적으로 평안과 기쁨,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성경 읽으면서 흥분이 안 됩니까? 지금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하면서, 왜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하면서 왜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까? 마음에 내가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내가 못하는 거 이유가 뭡니까? 다 사탄이 유혹하고 자꾸 여러분 늘어지는 거예요. 그건 한때는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은 엉망이야. 그 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울증도 사탄이 주는 거예요. 다 나쁜 생각 다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걸 쌍거리 잡아가지고 지옥에 쳐넣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완벽한 성립이다. 백마를 탄 우리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이
아멘. 기대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날 오기를 우리 기대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성도들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성리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성리자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성리합니다. 아멘.